일전에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제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해달라고 하셨냐면, 이번에 자기가 이제 다른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섬기러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그 길을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이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안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제가 부목사님으로 그 교회에 가서 섬기는데 제가 혹시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가서 부목사님으로 섬기게 될 텐데,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그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정말 특별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특별하게 섬기면서 도와주라.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는 제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목사님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붙지 않는 김 목사님, 박 목사님, 홍 목사님, 최 목사님, 이런 수식어가 붙지 않는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저한테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다른 아무 수식어 안 붙이고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냥 당연히 떠오르는 분, 그리고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이고 당연히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분 한 분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그 교회를 섬기시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런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 수식어 안 붙이고 난 목사님이 좋아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목사님이 저였으면 좋겠다. 진짜 그런 기도로, 그런 소망으로 목회를 합니다.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원로 장로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15년 전에 왔을 때 정말 젊을 때, 그때 우리 지금 원로 장로님들이 시무 장로님들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출타를 가면 꼭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찾아오세요. 방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다음 주에 출타를 하게 돼서 목사님께 말씀드리려고, 기도받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먼저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어요. 보면 그때 장로님들이 원로 목사님, 그 이전에 원로 목사님에게 하던 어떤 신앙의 이제 습관이죠. 신앙의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이제 젊은 목사님이 왔는데도 젊은 목사님한테도 그 이전에 있던 습관대로 내가 이렇게 조금 이번 주에 뭐 가족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출장을 가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비우게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좀 끊겼습니다. 가셔도 제가 물어봐야 돼요. 이번 주에 어떤 장로님 안 보이셨는데, 그러면 교구에서 목사님 그 장로님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가셨어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부터인가 얼마 전부터 한두 분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여행을 가게 돼서 교회를 비우게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아직 그분들이 볼 때는 저 밑에 한참 동생 같거든요. 사실 뭐 예전부터 다 보셨던 저를 알고 계셨던 분들이니까 동생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를 비울 때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게 그분들 마음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참 동안 그 시간들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떨어져 있어서 보고 배운 것도 아닐 겁니다. 보고 배운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해주시고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도 기도한 대로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조금씩 돼가는 게 아닐까. 여러분, 이걸 오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브라이언 킴 밴드가 예배하는 공간을 더 워십 플레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브라이언 킴 밴드의 이름을 듣고 오늘 예배 제목을 우리 교육자들과 준비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번 전교인 수련회 각 예배 제목을 지었어요. 첫날의 예배는 Rejoice라고 지었고요. 어제는 부흥 2025라고 지었고요. 오늘은 더 워십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 목사님이 생각나는 것처럼 영어에 그걸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앞에 더를 붙이면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목사님을 패스터라고 하는데요. 더 패스터라고 하면 바로 그 목사님, 내가 생각나는 그 목사님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더 패스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더 워십, 그 예배, 이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아, 그래, 그 예배였어 라고 떠오를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특별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 어떤 것이었냐면, 한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한 아이가 많이 아프고요. 아프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죽기 싫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어도 괜찮아. 죽으면 천국 가잖아. 진짜 진심으로. 그리고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브라이언 킴 우리 리더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한다 그랬는데 앞에 둘밖에 없네요. 그죠? 이 두 사람 자리 잘 잡았어요. 그죠? 예. 그 중에 한 명은 제 아들입니다. 잘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든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또 더 은혜가 된 줄 믿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린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내 아이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죽기 싫어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괜찮아, 죽으면 천국 가잖아.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들에게 줄 게 무언가? 우리가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무언가? 우리 이걸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저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걸 우리는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걸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브라이언 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이 엄마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까 그래도 잘했는데 멜로디는 가사가 안 나와서 따라 부르기가 어려우셨죠? 그 노래들을 우리 찬양대에 나갈까? 얼마짜리 장난감 사준다고요? 예,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자녀 키우신 분들 있지만 2명이라 그랬죠, 그렇죠? 브라이언하고 폴하고 둘이 50만 원짜리 사주려고 하면 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한 건 진짜 중요한 걸 주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자녀들과 또 내 집 안에서의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주는가? 우리 정말 그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시편 68편 말씀을 본다 그랬어요. 아까 내가 성소에 올라가는, 그래서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보기 원한다는 게 시편 가사 그대로입니다. 저 가사의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저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시편 68편 말씀을 보는데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제게 제일 강하게 들어온 건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얻는다는 20절의 그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아까 떴었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을 만들다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죠? 지나간 일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고 기쁨이 되는데요, 소망은 사실 미래의 일입니다. 그 미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할 때 잠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절반은 고개 숙이고 있었고요, 절반 고개를 들고 있었는데 약간 초점이 없는 것 같은 표정.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래도 그렇게 한 20분 정도 설교 시간을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때 이 중등부를 맡았던 전사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오늘은 애들이 담임 목사님 왔다고 대접해 준 겁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다른 목사님들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느 때부턴가 청년들 설교를 하지, 아주 그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고 젊은 세대 집회 잘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청년부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설교를 하면 청년들이 같이 호응해주고 웃어준대요. 그런데 언제 특별한 걸 느꼈냐면 자기가 그렇게 정말 있는 유머 없는 유머 다 모아갖고 어떻게든지 막 그 생각해갖고 만든 그 원고에는 웃어는 주지만 왠지 어색했던 애들이 그들하고 얼마 차이 안 나는 청년부 전도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한마디만 던져도 빵 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때 애들이 웃어주고 호응했던 게, 아, 목사님 참 애쓰시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었다라고. 여러분, 애들도요, 제가 느끼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애쓰면 어떻게 보면 참 요즘 애들 뭐가 없다 그러죠? 예, 뭐 없다 그래요. 뭐 없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거 없다는 애들도 우리 대우해 줄 압니다. 예, 대우해 줄 압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때로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대우해 줘야 이들 가운데 소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애들은 우리를 대우해 주는데 우리는 너무 무시해요. 아, 니들이 언제 믿음이 자랄 거야. 니들이 도대체 언제 나같이 이렇게 깊이 있게 기도하고 언제 이렇게 찬양에 은혜 받을 거야. 매일 찬양하는데도 전화기 보고 있는 것 같고 말씀 전하면 눈 감고 있는 것 같고 니들 도대체 언제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할래? 물론 언젠가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다빈이? 예, 다빈이가 내가 성령 받았어, 예수님 진짜 좋아라고 고백하면 아빠가 진짜 행복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예, Brian, it will take some time. Yeah, until you hear that from your daughter.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대우해 주어야 소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참고 계시고요, 인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 앞에 내 소망을 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만들려면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것 중에 정말 좋고 중요한 것, 정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을 만들려면 기다려주세요. 칭찬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세요. 저는 미국에서 작은 교회 목회해 봤잖아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요, 30대 40대가 교회에서 아주 힘차게 일합니다. 50대가 되면요 진짜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이, 이제 우리 교회가 얼마 있으면 70년 돼 가거든요. 우리 교회 같이 좀 오래된 교회는요 50대 길을 못 펴요. 40대 얼라예요. 애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엄마 아빠 있고요,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계세요. 그러니까 50대가 돼도요 교회에 오면, 다른 데 가면 활기차게 그냥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이 열심히 일하고 다닐 만한 그 연령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가 죽어서 눈치 보고 다닙니다. 엄마가 어디 있지? 아빠가 오늘 혹시 기분이 언짢지 않으신가? 내가 나가서 특송하면 너 오늘 이 부분 왜 이렇게 못했냐, 차라리 하지 말지, 이런 이야기 듣지 않을까? 조바심 내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조바심 내고요,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못 기다려주니까. 우리가 못 기다려주고 못 참아주고 그리고 칭찬해주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그들이 우리가 소망을 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계속 가잖아요. 소망은 나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두면요 나보다 먼저 소망이 없어집니다. 소망은 나보다 더 오래 가야 돼요. 그러면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망을 두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소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소망을 인내함으로, 칭찬해주고 참아주고 북돋아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찬양팀 다시 나올 건데요,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그 소망을 그들 가운데 만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찬양 가운데 오늘도 만들어가고 내일도 만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